아주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얼마나 은혜로운지, 지휘자도 너무너무 은혜롭고 반주자도 우리 관인악단도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하나하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일부 예배 나왔어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에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보면은 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이 당시의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닷가에 그냥 평평하게 서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가 곤란하셨는지 배를 타고 바닷가에 있는 배가 하나 있는 걸 보시고 배에 올라타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 이 바닷가에 앉아 있는 수만 명의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꼭 말씀을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돌밭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 또 그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 가시나무가 그냥 가시덤불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땅, 그런 밭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네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귀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 차별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만 골라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똑같이 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하신 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어느 나라를 차별하거나 어느 종족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 자기가 사랑하고 원하는 족속만이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아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듣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악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회개도 못하고 죽었을 때는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쳤는데도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했다고 하면 그건 괜찮아.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 인간의 몸 가지고 무슨 힘이 뭐가 있다고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겠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서부터 살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반드시 해야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안 해서 그 사람이 멸망을 한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하기 힘들죠.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하기 힘드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일 먼저는 전도 대상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선교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정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백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를 지구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해요. 저같이는 못해도 여러분이 한 나라라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날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후원할 마음이 생기고 아멘. 그리고 드디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뭐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냥 전도도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지구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기도해요.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요. 제가 일일이 찾아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내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요?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그냥 금방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 흙이 깊지 아니하니까 금방 싹은 나오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 타가지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들어는 가시떨기가 많이 있는 그런 밭에 떨어졌는데 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국에는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귀 있는 자는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1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때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러 하심이니라. 여기 감추어져 있는 것,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계시한다는 거예요.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또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 이거 아무나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까지도 알아듣기 쉽게 하신 거예요. 또 재미가 있어요. 또 깊이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비유를 들어보면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너무 쉬운 말씀이니까. 그리고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 13절부터 우리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어떻게 해요? 듣기에 둔하고 눈은 아예 감아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왜? 버림받은 인간들, 지옥에 갈 인간들은 그 마음이 아주 완악해가지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그게 심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망할 자는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에게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 이 사탄마귀,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가리워요. 이 사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 복음을 듣고 복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4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길가, 이 길은 아주 굳은 땅이죠. 그냥 수많은 사람이 그냥 밟고 가고 소도 글로 지나가고 말도 지나가고 마차도 지나가고 그냥 다질 대로 다져가지고 그냥 아스팔트 같이 그냥 딱딱해진 그런 굳은 땅이에요.
이런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아주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아주 완고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마음을 탁 닫고 있어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완고한지. 그리고 아주 고집불통해요. 그냥 자기 고집만 내서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가정에도 이런 사람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다른 식구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으며 사는데도 죽어도 교회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범하고 있는 죄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줘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끝난 인간입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마귀들이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간다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보다 몇 배로 더 강팍해지고 더 마음이 악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듣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이 돌밭은요, 이 돌이 계속 햇볕을 쬐니까 돌이 뜨거워져요. 거기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싹이 나와요. 그냥 빨리.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돌멩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은 빨리 나왔지만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마치 그 돌이 뜨겁기 때문에 싹이 금방 나오는 것처럼 아주 즉흥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네요. 아주 그냥 감정적인 교회네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고 아주 그냥 금방 호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방 변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좋았는데 집에 가서 무슨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교회 등록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변덕쟁이에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옛날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전 세계에 없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학습교인이라는 제도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주고 말아요. 한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6개월 동안 학습 해서 두고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세례를 줘야 할지 줘야 하지 아니할지 6개월 동안 준비하고 공부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기한을 두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노릇이에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그 학습교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된 거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교국가에서 세례를 받으면요 쫓겨납니다. 가문에서도 죽이지 않으면 쫓아내버려요. 가족들도 가정에서 쫓아내버려요. 아니면 죽여버려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회교도 국가에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이거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순교를. 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례 받는다고 그래서 내쫓거나 순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세례 받았다가도 금방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요, 고생스러운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핍박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줄 압니까? 핍박은 괴롭지만은 그 핍박을 견디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핍박이 오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평안한 사람들, 평안한 나라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 평생 안 해요. 평생. 그러나 핍박이 있는 그곳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어머니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친척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이 다대미 돌을 들고 내 앞에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너 정말 예수 믿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내리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6학년 아이가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냥 이제 막 그냥 날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 받은 내 마음은 편안해서요. 왜요? 안 덜질 거 뻔하고, 두 번째는 죽으면 순교자가 되니 좋고, 내 마음이 편안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내리치려고 막 이러다가 그냥 대답하라는데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돌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난 바로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분 예수 잘 믿게 됐어요. 결국엔 저 때문에 다 교회 나오고 그냥 온 식구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아멘. 그리고 순교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핍박을 통해서.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핍박을 이기지를 못하고 믿음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복음을 듣게 되면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 죄사함을 받는 그 기쁨.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구나.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줄을 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겠대.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절대로 용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용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원수로 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이 사람은요, 잠시 기쁜 것뿐이지 그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든 저주를 성량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기쁨. 이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저주를 다 성량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가 됐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축복에는 사명이 따라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분량만큼의 사명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돈을 주셨습니까? 많은 돈을 주셔서 재산이 많습니까? 그거 쌓아놓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11조만 해도 되지만은 쓰고도 남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은 10에 5조, 7조, 8조 해야 돼요. 다 쓰지도 못할 거 왜 쌓아놓고 살아요? 하늘에다가 쌓으면 안 돼요. 땅에다 쌓으면 안 돼요. 하늘에 쌓아야죠. 사명이 있어요. 사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아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하면 나는 참 건강해서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밤낮 의시되고 놀러나 다니고 먹으러나 다니고 관광이나 하고 그러라고 건강 준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하면 건강한 내 몸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목소리가 좋습니까? 남보다 아주 참 이 찬양을 노래를 잘합니까? 사명이 있어요. 그 목소리 가지고 세상에 쓸데없는 노래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기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까? 그걸 뭐 자기 영광, 자기 그저 기분이나 맞추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명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는 잠시 동안은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사명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점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쓸데없는 것에 돈과 시간과 몸뚱아리를 쓰면서 죄를 많이 범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돈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 새벽 예배 죽어도 안 나와요. 철학이도 그건 미쳤지. 전혀 안 나와요. 전도도 안 해요. 그렇게 밤낮 자기 몸 관리만 한다고 그냥 옷도 그냥 명품만 찾아다니고 그냥 큰 좋은 약만 먹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자기 위주로 살아요. 자기 위주로.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 갈지 안 갈지 보장 못해요. 미안하지만 주님만이 아세요. 세 번째로 천국 복음을 듣고도 복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밭이 가시 떨고 가시 덤불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흙은 있어요. 흙은 좋은 흙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잡초가 너무 많아. 이 잡초가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그냥 얼마나 억센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데 그냥 정작 자라나야 될 곡식은 안 자라나고 그냥 잡초로 그냥 우거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그 농사는 끝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세상 염려를 왜 많이 하게 되죠?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나 염려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자꾸만 염려할 것만 눈에 보이고 왜 염려하게 되는 줄 압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염려가 많아져요. 그냥 보는 것마다 염려거리야. 그냥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염려를 하죠. 밤낮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 염려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아신다 그래서요. 아멘. 왜 재물의 유혹을 받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 재물에 대한 욕심. 돈 벌어야 되겠다. 우리도 부자 돼야 되겠다. 욕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재물의 유혹이 그냥 얼마나 오는지.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는지 어떤 동기에서 교회를 나오셨는지 그 동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동기가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은혜를 받질 못하게 되고요 잘못하면 가룟유다 같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따르는 제자 노릇을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되면 가룟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노아 방주를 만든 목수들과 같이 되기 쉽습니다. 목수가 그 안에도 들어가서 공사하느라고 어느 방에 있고 무슨 방에 있고 뭐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나 막상 홍수 때 자기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만들기는 자기가 다 했는데, 일은 다 했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 교회의 직원들, 간사들, 우리 성가대요, 지휘자들, 반주자들, 관역 악단들, 우리 조심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교회 가야 뭘 받으니까 나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같아. 겉으로 보면 그 사람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돈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노아 방주를 지은 목수와 같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신앙도 없으면서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큰딸은 미국에 가서도 그냥 항상 교회 반주를 했습니다. 피아노 잘 치고 일본 잘하니까. 저는 언제나 딸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사례비는 받아라. 그러나 항상 몽땅 감사헌금으로 드려라. 절대로 돈 받고 일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300불을 주던 500불을 주던 그냥 그대로 감사.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 줄 알아요? 예일유 대학도 들어가게 하시지만은 장학금 받게 하시고 용돈도 받게 하시고 100배 복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평생 교회 나온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가야 그 친구들 만나니까 교회 가면 야자 이러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교회 가서 내가 장로도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열심 낸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열심히 써서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동기는 오직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복음을 듣고 복을 받게 될 사람은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기를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23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옥토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사람이 착해, 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어,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제 사람이 착해, 또 좋은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들어, 그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 그 말씀대로 살려갈 때 얼마나 힘든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잘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사는 가운데 그냥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가라 하면 가겠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야,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아요. 우리 주님이 그의 좋은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아멘.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4번 더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집을 떠났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무조건 그 아들 100세 낳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고 단순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 믿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데 그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지셔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에만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